우리가 지난주에 망령 1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죠. 사실 망령 1이 제목이 아니고 그냥 망령이거든요. 1자를 썼다가 지웠어요. 다음 주 본문 14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뭐 망령 1하고 여기도 사울의 망령된 행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도 그냥 망령 2라고 지었어요. 망령 1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사무엘상 13장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블레셋과 사울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왜 전쟁을 벌였다고 했죠? 사울은 11장에서 이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만세, 와 우리 왕 잘났다, 뭐 제 말이에요.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도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블레셋도 이렇게 꺾어버리면 나는 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지주로 탄탄할 거라는 생각으로 먼저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근데 블레셋도 이번에 쳐들어오고 선제 공격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힘의 대결은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니까 기록에 왕과 요나단만 무기가 있어요. 철제 무기, 칼이 2자루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농기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당연히 이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전차 3만 명에다가 기마대 6천, 그리고 또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울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용감히 나갔다, 두려워해서 숨었다. 두려워해서 숨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번뜩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죠. 뭐예요? 7장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거예요. 야! 이 방법이다. 해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후딱 해치워버렸죠. 그때 짜장 안 하고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을 책망하죠. 왕이 한 짓이 정말 망령되다고요. 망령, 사칼이라는 건 뭔 뜻이라고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행동. 네, 제사의 번제라는 참뜻은 모르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제사를 이용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 사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면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엉터리 목회자들의 말을 믿고 그 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뭐예요? 망령, 사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망령된 행위로 인해서 전쟁에서 대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결론이 난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먼저 14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넜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견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아단의 옷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피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네, 읽어보게 되면 사울에게 있는 병사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600. 네, 원래는 3,000명의 정규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은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고 블레셋 부대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나단이 이미 13장에서 이름은 잠깐 나왔지만 오늘 14장에 보면은 진짜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이 정말 대조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갔을까요? 나도 첫 번째 질문. 네? 알렸으면 못 가게 할 거예요. 네, 못 가게 했을 거다. 왜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니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악령이 들었어요. 그 요나단도 14장에도 나와요. 아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책망을 들었잖아요. 왕이 망령되다, 제사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이미 왕은 망조가 든 거예요. 요나단은요 정말 놀라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할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줘요. 사무엘상 읽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하는 걸 보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 누구라고 나와요? 아히야라고 나오죠. 놀라운 게 뭐냐면 얘가 엘리의 증손이고 비느하스의 손자라는 거예요.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낳다가 죽었잖아, 이가봇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제사장으로 손자가 쓰임받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당대가 완전히 망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노를 영원히 쏟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었다면 그 저주는 그 순간 끊겨져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따윈 건 없다고요. 제가 최근에 친척 할머니를 뵀는데 친척 할머니가 하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대대로 조상의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저주는요 끊어져요. 저주가 3, 4대 만에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3, 4대는 오늘날의 3, 4대와 달라요. 그 당시 3, 4대는 당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같이 한 집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당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면에 천대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없고 왜 이상한 것만 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자꾸.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비느하스의 손자 쓰임 받잖아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단의 여장이 시작되죠. 4절과 5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빗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네. 이제 요나단이 딱 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에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 바위가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세스와 세네라는 건데 일부러 성경은 그 바위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보세스라는 건 빛나다라는 거예요. 세네라는 건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 요나단과 사울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정은 마치 이 싸움이 보세스 같은, 세네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여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되어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이 2 바위를 통해서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고도 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중요한 말을, 핵심이 되는 말을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3마디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36,000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외에도 수많은 군사들을 앞에 두고 사울과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떨고 공포에 실려서. 그런데 요나단은 거기에 깜짝도 안 하는 거예요. 눈 깜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이죠. 아니면 오히려 보면 무모해요. 그 2명이 지금 36,000명이나 되는 그 군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성과 판단을 보면 요나단은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놈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는 놈들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일부 찾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창세기 나중에 모르면 17장 찾아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죠? 그 자손을. 네? 배경이 뭐였어요? 이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줘요, 안 줘요? 10년이 지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촉박하니까 아내 사레가 뭐라고 그래요? 내 종,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애 낳아라.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13년간 안 나타났어요. 침묵했다고요. 근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뭐죠? 할래. 할례예요? 호경 주세요. 이거 맞추면 5만 원 줄게요. 자, 뭐예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네, 땡! 땡! 네. 땡! 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게 뭔 말이에요? 너 진짜 내 앞에서 흠없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왜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너는 왜 내 약속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완전하다는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서 그 뒤에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라는 건 잘라내다, 끊어내다라는 거거든요. 생식기를 자르면 고제가 되죠. 그죠? 생식기를 자른다는 건 뭐예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할례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지금? 요나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고백되어진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힘과 수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만 신났군요, 지금.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똑같은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네.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이라는 힘이 센 장수가 등장하니까 다윗만이 그때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다들. 근데 다윗만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그런 프라이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프라이드가 다윗에게도 있었고 요나단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명이. 근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다음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일하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줄 거야. 그러니 나가자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까? 일해주실까? 이런 거 의문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이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애매해요? 여러분 아까 할례가 뭐라고 했죠?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였죠. 이걸 요나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는 사람은 뭐냐? 그 결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시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지는 것으로 보여도, 이기는 것으로 보여도 그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에 걸려서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이 낫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오히려 그 암이나 그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붙드는 것.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을 보면 이제 무기 든 자도 같이 따라갔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올라가되 블레셋 놈들이 거기서 우리 너 기다려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올라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겨준 줄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그 누구예요? 창세기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쉬면서 내 옆에 있는 나귀도 물 주면 하나님 그게 색신 줄 알고 데리고 갈게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젊은 여자 리브가가 나타나서 물도 줬으니까 그렇지. 만약 할머니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할머니가 나타나서 종이 그 나귀에게 물 주면 그 이삭 와이프로 그 할머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이제는 위험하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예, 물론 이 중에는 성령이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예? 성령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도박적인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놈들이 와! 그러죠? 왜 올라오라고 할까요? 우리는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놈들은 자기의 힘과 수만을 믿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정말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네, 단 2명밖에 안 돼요. 요나단하고 자기 부하. 그것도 칼은 누가만 갖고 있어요? 요나단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나절 만에 20명을 죽여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5절. 그를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네, 떨림이라는 그 큰 떨림이라는 그게 히브리어로 하라다는 건데 공포, 불안,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각주일을 보게 되면 각주일 또 없는 성경도 있나 봐요. 이제 안에는 각주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군도 하나님께서 공포와 불안과 이런 감정을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힘과 수와 힘이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단 봤잖아요. 이제 망령된 사울의 행동지를 보자고요.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울은요,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야기 아들 요나단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을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르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네, 보통 대형교회 가면 이제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제 아내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대형교회 맞아요. 네. 그래서 18절, 19절을 읽어보니까 제사장 아이에게 사울이 궤를 갖고 오라고 나왔죠. 언약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를 당시에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로마 시대를 거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다시 익힐 목적으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했죠? 그리스말. 그 헬라어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성경이라고 불러요. 70명에게 똑같이 했는데 놀랍게도 번역이 다 똑같았어요. 그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0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궤가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 궤가 아니라. 예,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림과 둠민도 넣고 흉배도 붙이고. 예. 그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앞에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상황은 모르는데 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니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나가서 무찌르러 나갈 때예요? 네, 무찌르러 나가야죠. 근데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그 분별을 모르는 게 이 망령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동이 점점점 커지니까 손을 거두고 어떻게 해요? 전장에 가자는 거예요. 그 말 하라는 거죠, 기도. 네,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우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네. 22절까지 읽으셨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네, 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지들끼리 막 죽고 죽이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에 잡히니까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에 잡히면 자기가 살려는 본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죽이는 걸 보고 또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잡혔던 히브리 사람들도 블레셋에 잡혔던 히브리 사람들도 그 도망갔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냥 뭐 이대로 전쟁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뭐라도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야 뭐라도 하나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렇다면 이제 누가 승리하게 되는지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울이 또 망령된 짓을 하는데 24절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네, 24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피곤했어요. 왜 그럴까요? 못 먹어요. 먹지 말래요. 왜? 왕이 지금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금식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금식이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진 않을까? 막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도 뭔가를 지금 전쟁 가운데 이기는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전쟁에 뭔가로 내가 했다라는 그 생색. 예, 이거 내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망령된 짓이에요. 예, 우리 딸 덕분에 망령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망령이 2가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인데 망령 2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25절과 금식을 선포하게 됐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네. 그때 백성 네, 중 28절까지 28절이죠? 네,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네. 지금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니까 지금 땅에 뭐가 있어요? 꿀이 흘러요. 근데 그것도 못 먹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먹었어요. 왜? 그때 왕이 말할 때 같이 있지 않고 있었으니까. 예.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이제 그 백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금식하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네, 29절에 요나단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더 프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란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행동해야 될 때인지 이걸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액션에 취해서 꿀을 먹고 힘을 내서 나가서 저 블레셋 잔당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다 굶겨놓게 해버리니까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피곤했다고 나와 있죠? 네. 이 왜 피곤해요? 하루 종일 금식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32절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게 돼요. 배고프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핏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율법에도 분명히 그 많은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미 2년의 왕이 돼서 2년 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적과 내 수단과 나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을 보세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붙을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기까지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행동해야 될 때예요? 행동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죠. 왜? 지금 블레셋은 도망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도 다윗이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저들 쫓아가 잡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물러가고 있으니까 이때 당하고 지금 행동을 한다고, 액션을 취한다고요. 금식을 할 때가 있고요. 금식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별의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먹는 양식이 떨어지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금식은 내가 도저히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분이 예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금식은 그 이사야에 따르면 그런 저주를 푸는 그런 금식.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그 금식. 그건 아름답죠. 그런데 보통 금식은 언제 하는가 봤더니 기도 들어달라고 떼쓰는 금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게 망령된 짓이에요. 사울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령된 짓을 사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자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37절에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울은 이 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물어봐요. 지 죄지 누구 죄야? 그래서 38절에서 42절까지 행하니까 누가 걸리냐? 요나단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해요?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잡은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뿔을 조금 맞고 왔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이 걸작 아니에요. 아니 지금 블레셋을 지금 전쟁을 누구 덕분에 이겨요? 원래는 이 전쟁 누가 이겨야 돼요? 블레셋이 이겨야 돼요. 왜? 사울은 망령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되잖아요. 징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직 그 전쟁을 알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잖아요. 요나단. 이 전쟁은 힘과 수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왕도 아닌 그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할례 받지 않는 놈들에게 가자, 하나님 붙여주실 줄 모른다. 그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망령된 짓이죠. 멍청이죠. 나는 멍청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데 45절에 백성들이 뭔 짓이야. 왕이 망령됐나? 백성들이 만류한 거예요. 죽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4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그 뒤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맨 끝절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맨 끝절 52절.
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물론 47절에서 51절, 49절에서 51절은 이제 사울의 가계가 나오고요. 47절, 48절에는 그동안 그 이후로 사울이 모든 전쟁, 암몬과 모압과 에돔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내용이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52절에 있는데 사울이 잘한 건 지금 2절, 그 자기 잘난 짓은 2절밖에 기록 못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금 사울이 잘못한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와 힘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뭘 의지해요? 52절 사울 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아요. 사울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힘과 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힘과 수가 아니고 온전히 누구만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은 진짜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자는 세상의 수단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도움을 내가 누구에게서 구할까? 사람에게 전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자예요.